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은퇴 나이가 70세입니다. 언제 정했느냐 하면 고신교단은 1972년에 총회하면서 그전에는 이렇게 목회자들, 장로님들, 이렇게 권사님들 정년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1972년에 총회하면서 70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은 언제 정했느냐 하면 이보다 몇 년 더 늦습니다. 1978년에 70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가 좀 더 조기 은퇴하겠다 이런 것 외에는 70세에 은퇴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벌써 40몇 년 됐잖아요. 이렇게 47, 8년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평균 연령이 아니라 기대 수명이 얼마냐? 남자를 따지면요, 한 65세입니다. 65세 정도. 여자는 조금 더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65세 정도밖에 안 삽니다. 그런데 정년을 몇 세로 잡았다고요? 70세 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요, 제 기억에도 제 돌아가신 조모님, 할머님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70년대는 환갑잔치 했거든요. 환갑잔치하면 오래 사신 겁니다. 이제 몇 년 살다가 돌아가셔도 오래 사셨다. 이렇게 요즘 환갑잔치하는 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70년대는 기대 수명이 65세쯤 됐습니다. 65세 되면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65세가 기대 수명인데 정년을 몇 세로 잡았습니까? 70세로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섬겨라 이겁니다. 65세로 죽는데 정년을 70세로 잡았어요. 이렇게. 그게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자들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습니다. 82세쯤 됩니다. 여자는 한 86세쯤 됩니다. 20세 이상, 20년 이상의 수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교회 정년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나 이런 교회는 괜찮아요. 문제는 미래자립교회들, 작은 교회, 또 농어촌 교회가 문제입니다. 농어촌 교회는요, 70세면 젊습니다. 청년회, 우리 남산동이니까 남산리로 치면 남산리 청년부 회장이 75세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70세는 나이 많다고 명함도식으로서는 못 넘고 제일 젊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장로님이 은퇴하면요, 그 교회가 장로님 한 분도 없으시고요, 목사님이 은퇴해버리면 이리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도시도 그렇고요, 도시의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교인 한 10명 모입니다. 10몇 명 모입니다. 근데 목사님 은퇴가 나이가 됐어요. 근데 후임 오실 분이 없어요. 나는 계속 목회하겠다 이럽니다. 후임 올 사람도 없고, 내가 없으면 목사님 이 교회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앉아 있는 분들이 절반이 10명 모이는데 5명이 내 가족이고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합동 측에서는, 고신 측에서는, 통합 측에서는 우리 70세니까 목회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나는 딴 데 간다 이라고 교단 탈퇴해 버립니다. 그 백석교단 가버립니다. 타교단 가버립니다. 백석교단 나 75세니까 아니면 은퇴가 없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백석교단이요, 교회가 망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작은 교회들이 수백 개가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는 은퇴하라 이러니까 나 은퇴 못합니다 이렇게 가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도, 다른 교단도 정년 연장 청원이 총회 때마다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온 거 카트 했는데 2년 전부터 올라왔습니다. 2년 전에 올라오니까 부결, 작년에 올라오니까 또 부결. 총회장님께서 누가 발언하려니까 발언하지 마세요. 다 내년에 또 올라올 건데 내년에 또 올라올 건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제 생각에는 몇 번 부결되다가 통과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도 설교하는데 조금 제가 도입을 좀 했는데요, 우리나라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치매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유병률이
10% 정도 된다 그럽니다. 62세 분들 가운데 10명 중에 한 분이 치매를 앓는답니다. 그러니까 10%란 말은 65세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노인들 가운데 그렇다 그겁니다. 작년입니다. 2024년 등록된 요양병원이나 오셔가지고 치매 판정받은, 판정 안 받은 분들 빼고요, 판정받은 분들이 101만 명입니다. 이렇게 100만이 넘었습니다. 2039년에는 우리나라가 예측하기를 200만 명 될 거라 그럽니다. 치매 환자가. 2050년에는 300만을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 100세 장수 시대가 가져온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96세에 제 대학교 1학년 때 천국 가신 제 친조모님이 계세요. 친할머님. 85세부터 치매가 왔습니다. 심한 치매는 아닙니다. 85세에 치매 와서 10년 정도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 이렇게 단독주택 연산동에 살 때는 항상 문 단속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언제 이렇게 할머님이 나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래 막 찾고 이렇게 했습니다. 며느리인 저희 어머님이 늘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데요, 못된 며느리 짝 됩니다. 이렇게 늘 밥 안 드셨다 그래요. 아주 심하진 않은데 늘 밥 안 드시고, 막내인 저희 아버님 이름을 모릅니다. 출근하실 때마다 어머님 내가 누굽니까? 라면 모르겠습니다. 이랍니다. 또 어떤 날은 막내 정봉이 아니가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도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생 그 무릎 꿇고 3시간씩 4시간씩 콧물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는 그게 있어가지고요, 그걸 레파토리는 탁 이렇게 박혀가지고 줄줄줄줄 치매에 걸린 할머님이 기도는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3일교회 한성도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저 제1영도교회 박치보 목사님 건강하게 신방 잘하고 말씀 전거 잘하게 하시고, 천국 가신 지가 이미 10년이 지난 분들인데 건강하게 해달라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39년에는 200만, 2050년 300만 점점 늘어갈 거라 그럽니다. 여러분 휴대폰 들고 있으면서요, 휴대폰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진짜로 휴대폰 막 찾고, 근데 치매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매일까 걱정할 정도면 치매가 아닙니다. 건망증이 있고요, 경도 인지 장애가 있고 치매가 있습니다. 기억력 감소하고 관련돼 있지만 다릅니다. 식당에서 딱 나왔는데 계산을 안 했습니다. 왜 계산 안 합니까? 이러면 건망증입니다. 계산했나? 안 했나? 이렇게 하면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계산하려면 계산을 왜 해요? 이러면 치매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계단 올라가다가, 빌라 계단 올라가다가 지금 몇 층이더라? 이러면 건망증입니다. 저도 가끔 건망증이 있습니다. 저희 집 4층인데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5층에 딱 설 때가 힘이 남아도는지 5층에 딱 보면 아이고 이렇게 몇 번 내려옵니다. 우리 아내하고도 엊그제 같이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여보 네가 이렇게 보니까 4층 반 딱 올라왔더라고요. 건망증입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뭐냐? 올라가다가 딱 섰거든요. 내가 올라가던 중인가? 내려가는 중인가? 이게 헷갈리면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딱 섰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러면 치매입니다. 내 생일을 잊어버리면 건망증이고요, 생일이 언젠지 자꾸 생각이 잘 안 나면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그 생일이 뭔데? 이러면 치매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조바심이 많잖아요. 건강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합니다. 건강이 하나의 우상처럼 돼 갑니다. 아프기도 하지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좋다면 무엇이든지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의사들마다 처방이 다릅니다, 여러분. 영양제 하나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냥 밥만 잘 드세요. 이런 의사도 있고요.
아니요 비타민 C하고 이런 거 드셔야 됩니다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뭐 누구 말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지만은 의사마다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건강에 대해 우리 굉장히 염려 많이 합니다. 장수 시대에 건강도 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학은 천년을 산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건강과 장수를 같이 잡은 사람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몇 세 때 죽습니까? 120세에 죽습니다. 놀라운 것은 120세에 죽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건강했습니다. 점점 시력이 약해지잖아요. 근시, 원시, 난시, 노안 오잖아요. 120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는 모세였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이삭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 말년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구분 못했습니다. 만져보자, 목소리는 만져보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야곱도 자기 아버지 닮아서 나이가 많을 때 앞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손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오른편에 앉히고요, 차자를 왼쪽에 앉혔습니다.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닌데요. 아니다, 맞다. 안 보여서 그런 모양이다. 눈 나빴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120세인데 눈이 밝았습니다. 눈이 좋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늘기 잘 끼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력이 청령 같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요 눈이 밝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치매도 안 오고요 건강하게 120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120세까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살면 그렇게 대접 잘 못 받을 것 같아요, 오늘날은. 모세는 제가 볼 때에 세 가지를 잘한 거 잘해서 장수인 것 같습니다. 잘 드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아무거나 잘 먹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모세가 뭐 먹고 자랐습니까? 말년에는요 맨날 만나 먹었습니다. 만나를 잘 먹었습니다. 오염 하나도 안 되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100% 영양분을 막 빡빡 채워가지고 비타민C, 오메가 이런 거 먹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만나 하나만 딱 먹으면 광야 40년 어떠한 영양제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음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음식 먹었고요 바위에서 팍 안반수를 물고 맨날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건강하려면 잘 드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성경에 보면 갑자기 툭 떨어집니다. 육식 시작합니다. 육식을 시작해서 갑자기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 오존층이 덮고 있다가요 이렇게 홍수도 한번 오존층이 없어지면서 많이 하면서 햇빛이 많이 들어왔고 이래서 영향을 받을 거다 하는데 어쨌든 육식을 시작하면서 많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소, 야채 먹는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술과 담배를 금합니다. 아예 이거는 교리처럼 돼 버렸습니다. 교리처럼 교리는 아니지만 교리처럼 돼 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김 과장 너 교회 다닌다며 이러면 너 이제 술 담배 안 하겠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불신자들도 예수 잘 믿으면 술 담배 안 한다 이렇게 아예 불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아예 그렇게 처음부터 시켜버려가지고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신앙의 성숙의 문제인데 우리 건강하고도 술 담배 100회 무익한 거 아닙니까? 내과 의사 그럽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밥 먹을 때 반주 한 잔 탁 먹습니다.
한 잔 정도는 건강에 좋답니다. 먹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번 포금하는 것보다 더 간에 나쁘다 그럽니다. 해독할 시간이 없이 또 다음날 또 술 들어가고요. 또 술 들어가고. 한 번 그냥 확 진탕 마시고요. 일주일 안 마시면 그 사이 해독되는데 매일 한 잔씩 들어가면 해독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들어와서 그게 더 나쁘다고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건강하려면 금연해야 되고 금주해야 됩니다. 가슴 아픈 것은요, 가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벽에 서가지고요, 건물 옆에 서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 남녀 여자까지도 요즘은 여자들도 다 같이 피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조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요, 남편이 아마 곧 올해는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나오고 이제 남편도 극동 방송 맨날 듣고 있고요. 맨날 저 보면 부끄러워가지고 또 목사님 교회 오라 한다고 막 피하고 이러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교회 가라 애들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곧 오실 텐데, 재작년에 수술하셔서 집사님 우리 세영이 아빠가요. 예, 재작년에 수술하는데요, 금연한 지가 한 10년쯤 됐댔죠. 12년 됐는데 수술하려고 하니까 니코틴 치수가 높다고 못했습니다. 예? 예. 담배를 폈는데요, 그 때문에 그때 수술 못한다고 늦게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몸에, 모세는 안반수를 마셨습니다. 안반수를 계속 좋은 물을 마셨습니다. 하도 제 아내가 저보고 물 고문을 해가지고요, 하루에 2리터는 마셔야 된다 해서 하도 집에만 있으면 물 떠다 주는데 저한테 국 한 그릇에 3g의 소금이 있다 그럽니다. 새끼 국 먹으면 9g 먹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소금 양이 나트륨이 5g이라 그럽니다. 2배 가까이 먹는다 그럽니다. 모세는 이런 면에서요, 좋은 물 마셨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좋은 음식 만나를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80년을 그죠. 40년은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걸었고요, 앞에 40년은 양친다고 매일 10,000보 이상씩 20,000보 30,000보 걸어 다녔습니다. 매일 20,000보 30,000보 양 데리고 걷고 백성 데리고 걷고 하루 종일 걷고 하늘에 좋은 만나 먹고 이러니 살이 찔 수가 없고요, 건강했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하는데요. 매일 걷기 운동하는데 매일 걸으면서 소화 잘 되죠. 건강하죠. 매일 맛있는 만나 먹죠. 하늘의 음식 먹죠.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딴 걸 떠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다른 걸로 채우면 안 됩니다. 내 몸을 술로, 내 몸을 마약으로, 내 몸을 담배로, 내 마음과 정신을 도박으로, 세상 오락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몸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천국에 갈 영생할 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모세가 장수했습니까? 제가 볼 때요, 성경에 온유해서 장수했습니다. 온유했습니다. 잘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장수하는 마을 특징이 사람들이 착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우라 아야코 이 선생이 있던 교회에 동물원 원장이 오셔서 특강을 했습니다. 마치고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원장님, 동물원에서 오래 사는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했더니 동물원 원장이 하는 말씀이, 도전적이고 성격이 급한 놈은 일찍 죽습니다. 두 번째, 덩치가 큰 놈들이 일찍 죽습니다. 곤충도 등딱지가 딱딱한 곤충들이 빨리 죽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온유한 짐승들이 오래 삽디다 그랬습니다. 모세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 신명기 3장을 자기가 딱 적으면서요, 12장 쓰면 자기가 자기 보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온유해 이렇게 적었거든요. 적으면서 좀 쑥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온유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주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는데요,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혈기 많았던 인물입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의하면 이집트의 서열 4위였습니다. 왕비 이래가지고요, 서열 4위였습니다. 총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민정 시찰 갔다가 하급 관리가 히브리 사람을 못되게 하는 거 보고 구석에 끌고 와가지고 이 분노 참지 못해 그대로 때려 죽였던 인물입니다. 네가 이리와 쳐 죽였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민에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쫓겨가지고 그렇게 40년 지내다가 광야에 갔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뭐합니까? 목자로서 삽니다. 여러분, 목자로서요. 양들이 말 잘 듣던가요? 말 되게 안 듣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양을 찾아오는 목자 그림 보세요. 양을 어떻게 데리고 오던가요? 짊어지고 옵니다. 여러분, 양을 걸려야죠. 왜 짊어지고 옵니까? 가자 하고 이렇게 막대기를 하면서 잃어버린 양 끌고 이렇게 치면서 와야죠. 이렇게 보면 어린 양을 메고 와요. 길 잃어버린 양을 메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몰고 안 오고 메고 오는 것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도 이 양은 빗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매를 들어가지고 한번 버릇잡는다고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가지고 양이 못 걸으니까 메고 왔다는 겁니다. 매를 들으지만은요, 고생은 목자가 합니다. 양이 가볍긴 합니까? 또 사랑입니다. 그 말 안 듣는 고집불통 그 양,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 어른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래요. 양들은 추울 때요, 우리가 얼마나 붙어 자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내무반은 다 따로따로 침대가 돼 있지만 옛날 군에 갔다 오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군대 전부 다 마루 같은 여기에 다다닥 붙어 잤잖아요. 붙어 자는 게 사람 체온이 제일 따뜻하거든요. 근데 양들이 겨울에 들판에 이렇게 제각기 떨어져 잔답니다. 붙어 있으면 체온 붙어가지고 좋잖아요. 추운데 저기 다 일일이 떨어져 있어요. 이유가 그렇다고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목사님들 설교할 때요, 양들은 못돼 먹어가지고 붙어 있으면 내 양이, 내 친구가 내 때문에 따뜻할까 싶어가지고 다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양들 고집불통이고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 양 치면서요, 그 양 치고 그 양 치고 양치기 하면서 온유해지고 지 성질 죽이고 내가 그랬구나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다듬어집니다. 그러면서 세월 40년 동안 그가 연단되고 자기를 죽이며 온유해졌습니다. 그럼 치매에 쉽게 걸리는 분들이 고집불통이 많은 분, 의심이 많은 사람, 미움과 증오가 많은 사람, 남의 말 잘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치매에 많이 걸린답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모세 너무 온유했습니다. 40년간 온유했고요. 그 온유, 양치면서 낮아진 그 마음,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 하니까 그 다음 사람 양떼를 맡깁니다. 대들잖아요. 모세 같은 위대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데요, 대듭니다. 너만 뭐 선지자냐? 뭐 안 오면, 조금만 어려웠으면 모세 원망하고 막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모세가 양을 치면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 가지고요, 그 백성들 할 때 또 다듬었다. 그래서 40년간 합니다. 심지어 고라와 다단 보세요. 지도자들 250명을 모아가지고 모세한테 덤빕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요,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 같은 지도자거든요. 고라 같은 지도자가 250명을 모아가지고 모세한테 집단적 항명합니다. 근데 고라가 사촌이에요. 사촌 동생이 주동이 돼가지고 사촌 형한테 막 대듭니다. 참 못됐잖아요. 그런데 모세가요, 그거 아무 소리 안 하고 견딥니다.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건강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왜 장수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진짜 오늘 마지막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기운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청년처럼 살았습니까? 근데 죽을 때가 아니잖아요. 죽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기력도 건강하고 시력도 밝고 죽을 때가 아니잖아요. 죽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만 살아라 하고 데려. 왜 건강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만 살고 와라, 이제 네 사명 끝났다 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좋은 음식 먹고요, 매일 걷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온유해서 오래 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장수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고요, 그 광야길, 그 가나안 땅 인도하는 것까지 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요, 자기 사명 감당시키기 위해서 그를 온유하게 만들었고요, 자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명예와 권세에 연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사명이 그를 강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리빙스턴이 너무너무 쇠약해져 가지고 선교 활동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리빙스턴이 곧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회복되어서 이렇게 강연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나 죽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가 강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 무엇입니까? 이 사명 잘 감당하려고 애쓸 때에 건강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여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 먹어서 장수한 게 아닙니다. 매일 운동했다고 장수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했다고만 장수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는 사명을 감당시키려고,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를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서 온유케 만들어서 백성을 붙여 주셨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한 젊은이의 장례식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20대 초반의 젊은이의 죽음을 다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너무 세상 일찍 갔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청년이 일찍 죽은 것이 비극이 아니라 25년 살면서 한 번도 사명 감당하지 않고 산 것이 비극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목적 없이 살고 사명 없이 살다 간 것이 비극이다 했습니다. 목적 없는 삶 10년 더 살면 뭐합니까? 더 살고 덜 살고가 아닙니다. 목적 없이 10년 20년 살았다면 그 목적 없는 삶 10년만 연장되었을 뿐입니다.
웰빙 하지만 웰다잉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나가면 감당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실 것이고요,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사명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장수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